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8월 30일 수요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권위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명시된 바 율법의 조항을 그들이 본성이 타락하여 지킬 수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말세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죠.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대속의 죽음, 곧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지킬 때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골자가 뭡니까? 율법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희생양이 되어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단번에 제사를 드렸으므로 자신의 살과 피를 믿게 될 때에 영원히 산다는 그 복음의 핵심의 골자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너의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고? 더 탐욕의 메인 자들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결코 그들의 삶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탐욕을 따라가고 사탄의 그 미줄에 걸린 그들이 이 말씀을, 영생에 관한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죽지 않는다고? 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느냐? 너는 계속적으로 귀신 들렸구나. 귀신 들린 말을 하는구나. 봐라. 아브라함도 죽었단 말이지. 아브라함 선지자도 죽었거늘. 아브라함과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 죽었거늘. 너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런 허구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믿지를 않으니,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영생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서 53절에 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죽었단 말이지. 너는 도대체 뭔데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네 말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매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분명히 볼 때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메시아입니다. 결코 그분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바른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그 초점이 타락한 탐욕의 그러한 관점에서 내다보기 때문에 빛대신 말씀을 어둠에 갇힌 유대인들이 결코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죄를 밝히고 죄악의 어둠을 밝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캄캄한 죄에 갇힌 유대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도무지 알아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렇죠.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을 때 왜 무리들이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도 예수님이 돼서 주라고 했거늘 어떻게 자손이라고 하느냐? 라고 잘못된 메시아관에 대해서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유대인들은 캄캄한 죄에 그들이 매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민족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의 삶은 율법과 동떨어진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도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그 속에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진리와 동떨어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종교의식을 행하는 종교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종교주의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율법을 준수받은 백성들도 전혀 딴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죄로 어둠에 가득 차 있는 형편이라고 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자신의 땅에 왔지만은 한 사람도 깨닫고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어둠에 갇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때가 말세라고 하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말세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세는 사단의 권세가 극성을 부리고 죄가 인류의 삶의 문화와 문명을 독점하고 대중문화를 점령하면서 온갖 사단의 금모술수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달콤한 사단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결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과거처럼 율법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수많은 양과 소와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조항을 지켜야 되는 그런 백성들의 삶과 맞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말세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기가 왜 힘들다고 하느냐? 너무나 사탄이 극성을 부리고 생활 자체가 그 속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다 이루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되지만은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삶 자체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진실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죄를 버리고 진정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들림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은 말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상실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변절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여 지키게 되는,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자로서 서게 될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인정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